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I am, 나는 이라는 말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낫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로 나음을 받고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땅을 파면 이게 일한 게 돼요. 모자는 쓰고 가면 되지만 들고 가면 일하는 거가 되고. 하여튼 안식일의 법이 참 엄한데 예수님이 명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요, 평생 38년 동안 병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이 참 생명의 참 떡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 때 이제 봄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그 절기 때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가을에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붕을 만들고 그 햇빛을 가리고 이러면서 장막을 속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도 하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도 같이 겸하여 드리고 마지막 날 8일째는 큰 대성회로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을 이렇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이 예수님이 형제가 없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는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른 자녀들도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 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지체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비밀리에 나중에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명절에 사람들이 그 모여서 수군거리고 그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핫 이슈예요. 그 사람이 막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갓버리고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데, 그 7장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사이에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무성한데 진위를 몰라요. 누군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미혹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분의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분은 참으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7장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에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 문제로 7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말투도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부부관계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보통 부부 생활을 오래 지속한 행복하게 이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더라 하는 거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를 잘 대해주는 분들은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데,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태도가 나오고 말씨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모든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느냐가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되게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했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같이 지나가실 때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원래 묻고 싶었던 말은 그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경험해서 보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가 주후 325년에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공회의가 열렸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처음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과 함께 열렸던 공회의 그 이후에 최초의 공의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노스 1세는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를 이제 정복하고 다 통일시키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도움을 잘 이용하려고 했는데 당시 교회 내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대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케아의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방교회 주교가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 서방교회가 800명 정도의
그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신앙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부활절과 삼위일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히 핫 이슈는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하고 이제 주요한 교리의 대립이 있었는데, 공의의 쟁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논지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것이었는데, 서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드신 처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호모이시우스, 호모이이슈, 그 점이 하나 붙은 거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난항을 거듭한 결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는 호모우시우스, 그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교회에서 추방하게 되는 그런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리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1:1 제자훈련 받으시고 제자 양육 받으시고 성경 기초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우신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또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론의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지만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운 성경 지식으로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실제로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단자고 선동자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Christianity is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 맞습니다. 기독교는 Christianity is Christ,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교에서도 믿고 이슬람에서도 믿지만 이슬람도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들도 믿습니다. 알라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요, 기독교 가르침의 저자이고 교리의 대상이고 구원의 근원이고 소망의 성취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교회의 설립자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찬송 94장에 보면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조셉 하트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사람은 1712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총동원해서 성경의 모든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예배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는 한때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기도 했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종교의 부조리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를 비판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한 모라비안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강팍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박하던 그가 그 이후에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일평생을 다 바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할 만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작사한 곡이 찬송가, 오늘 통일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내용의 그 찬송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며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정케 하시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만국인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없는 자의 부함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케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저 육신으로만 알던, 혈육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와 유다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으로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특별히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낙타무릎만큼 무릎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데, 거기 1장 1절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 드러내서 일하십시오, 유대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 핀잔 주듯이 했던 말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를 바로 알게 되니까 뭐라고 자기의 이 예수를 말씀을 하게 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런가 하면요. 그 야고보의 또 같은 형제였던 예수의 형제였던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유다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도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아는 그런 형 예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육신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관념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태도와 모든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바로 알게 되기를 또 결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점차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